평범할 수 없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차를 타지 않고 시내 일을 보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내 지하철 내로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걸어가다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앞에 걸어가던 청년 하나가요, 저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친구는 저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뒤따라갔으니까요. 발걸음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청년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제가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저는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셔요? 이거 사실 쉬운 경험은 아닌데 오늘 나름대로 멋지게 딱 차려입고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서로 마주보는 거,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옷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요, 왠지 모르는 이 부끄러운, 이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100점을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만 100점 맞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뻤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이렇게 다시 몰려들게 됩니다. 왜 이런 언짢은 마음이 들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평범해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 또 남들처럼 평범해지는 것,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아지면, 평범해지면 불편함까지 느끼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개별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은 존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 개별적이에요. 자신만의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쌍둥이조차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똑같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어떤 여가수가 이런 노래를 제목을 불렀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평범한 삶이라고 말하는 여러 글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 내용들을 대략 정리해 보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될 때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해야 될 때 취직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차 사고 싶을 때 차 사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고, 또 집 사고, 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을 잘 결혼시킨 후에 자신은 퇴직하고 남은 인생은 여가를 즐기는 것.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인생의 스케줄에서 멈추면 정말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것이고, 이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는 우울하고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박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표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민이 없는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게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고민이 없는 편안한 삶이 평범한 삶이에요. 안주하며 살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삶, 그게 평범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범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세상 평범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세상 이 정도가 평범한 것인데 내 삶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만족이 없고 불만스러워요. 만족이 없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설령 이 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평범함을 다 이루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더 높은 기준의 평범한 것을 받기 때문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또 괴롭습니다. 남과 같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동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남과 같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남과 같은 것에서, 남과 같은 그런 평범한 것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현명한 삶일까? 평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만 소박할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결국 평범함 속에서 행복할 수 없는 우리,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가 원하지만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뭐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막상 그렇게 이루고 보니 더 높은 기준의 평범함이 보여서 내가 또 실패한 것 같아요. 늘 실패한 것 같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오는 것인지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이때는 헬라 시대였습니다. 유대 시대에는 없어요. 늘 헬라 문화, 로마 시대는 헬라 문화 시대, 헬라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거든요. 유대인의 날이에요. 근데 헬라인이 그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질문 없이 오신 여러분처럼 어떤 목적 때문에 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찾아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헬라 문화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신기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헬라 문화에서 살아가는 헬라인이, 헬라에서 배웠던 그 가르침으로 살았던 헬라인이 그 가르침으로는 이 헬라 문화에서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세상의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딱 보면 그냥 남자예요. 사람 아들, 남자아이예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남자입니다. 일반 보통 남자예요. 젊은 남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남자가 아니라 그 본질 안에,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막 사람들이 막 관심 받을 때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보면은 남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낼 때, 그 본질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죽을 때가 된 것이기도 해요. 권능의 왕, 권능의 주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권능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고백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을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드디어 나의 담겨져 있었던 무한한 이 능력과 가능성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본질을 유대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드러날 때가,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과 같지도 않고 같아지길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헬라인이 어떤 생각 갖고 있겠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남을 흉내내는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같아지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기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한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랄, 한 알의 미랄의 이 비유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24절을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하나는 사람 개인 하나를 말해요. 비유니까요. 사람 하나를 말해요. 여러분, 미랄 하나를 갖고 전전긍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쌀 가끔 한 번이 씻어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이 이 수채 구멍으로 쌀을 흘려요. 그런데도 아깝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대충 씻어서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 많은 쌀 중에 요 정도 흘리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쌀보다도 더 저렴한 미랄 한 알 없어져도 무방한 거예요. 씻다가. 그러한 존재 가치가 미랄 하나예요. 근데 이 미랄 하나는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 50억, 60억 인구 중에 한 명, 그렇게 본다면 죽어 없어져도 전혀 무방한 존재가 사람이고 미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미랄 하나의 비유는 그러한 생각, 세상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미랄 하나는 그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있잖아요,
미랄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놀라운 거예요. 미랄 한 알만 보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워지면 있잖아요. 그 미랄 한 알 속에 보지 못했던, 잠재되어 있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본질, 그 생명력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알만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깨닫고 보면 그 미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 미랄이, 그 생명력이 싹트기 위해서는, 그 생명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땅에 떨어져 심겨야 돼서 또 죽어야 그 생명력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만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어린 가청년이 된, 청년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색할 정도로 가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저 청년들이 위대한 것은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청년만 그래요? 성경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로 자신만의 잠재력,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잠재력, 다른 사람도 갖지 않은 이 가능성, 나만의 가능성을 발현하고 드러낼 때, 열매 맺을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현해야지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만 준 내가 능력과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드러내야만이, 그것을 싹트고 열매 맺어야만이 스스로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라고 하는 거예요. 미랄이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헬라인은 너무 순종적이라서 질문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인이 묻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좀 물어야겠어요. 묵상하면서 좀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미랄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내는 것이, 줄기를 이렇게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미랄이 죽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밀이 땅에 심기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가상해서 답변을 할게요. 그래, 정욱이 네 말대로 사는 게 맞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죽는다고 비유하신 겁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렇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밀 안에 있던 생명력이 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미랄 한 알과 같은 사람도 자아를 버려야, 미숙한 내 자아,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결코 대단하지 않은 내 자아를 버려야 성숙하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야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잠재력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미숙한 것을 인정하고 더 성숙해져야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대략 비슷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 생각, 판단 기준, 그리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신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에요. 생각도, 또 여러분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어요?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느낀 것도 많으시잖아요. 계획해서 성공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존심이 나에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폭발하게 만드는데 장애물인데도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50이요, 60이요, 70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터지지 않았어요. 다 터지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80이 돼야 터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는 몇 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잠재력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가능성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릇된 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자존심인데 그걸 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싫어요. 그게 죽는 것처럼 괴로울 때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존심 외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버리지 못해요. 자신의 취미와 옳은 습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이 방금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한 이 나열한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한 삶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기를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다니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싹 키우고 열매 맺을 기회를 다 빼앗겼어요.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기회를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고 이런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집착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고집 부린다고 자녀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와 습관을 줄인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 금단 증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을 줄인다고 친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친구도 아니죠. 잠시 일을 내려놓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우리가 해직되어 굶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릇된 자아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그 인생이 한 알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그릇된 자아를 버리고 성숙해지면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드러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이어서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사 속에서 이미 들었어요. 이수진 장군님을 통해서. 여기서 생명은요 생명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푸시케 목숨입니다. 목숨. 생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봐야 되고요. 여기 목숨 우리의 숨 언제든지 죽게 되는 그 한정적인 목숨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이 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좋아하는 자, 이것은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아야 안 죽죠. 먹고 사는 것, 늘 마음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 성숙 다 필요 없고요, 더 높은 가치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결국 목숨을 사랑하는 삶, 먹고 사는 삶은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살려는 자아를 버리지 않고 그저 세상 평범함에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포기하는 죽어버린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포기하면 우리는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생동감 넘치는 삶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면 보람과 감동이 없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도 먹고 사는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요, 사는 게 늘 고단해요. 고단하기 때문에 더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게 더 집중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런데요, 더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고단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목숨을 위해 목숨을 사랑하는 삶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만 더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더 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소진되고 지치고 주변도 돌아볼 마음 쓸 그런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삶, 목숨을 끊으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말, 그냥 목숨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이 목숨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좀 번역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그 뜻이에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더 높은 가치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높은 가치, 신앙, 믿음, 사랑, 그리고 감동,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왜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더 높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안락한 가치와 판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요, 이 쉬운 길은 먹고 사는 길이에요. 안주하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편한 거를 거부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냅니다. 며칠 전에 김재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위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인이신데 그분이 쓰신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전제의를 명령한 적이 없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가 빠진 사자 같아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원수는 범용, 즉 평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원수는 범용, 평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앙은 평범한 삶이 아니다. 이것은 비상한 것을 전취하려는, 전쟁처럼 싸우면서 얻어내는 소중한 것, 더 높은 가치를 싸우며 얻어내는 모험이다. 백척간두를, 벼랑 끝 같은 그 앞날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디는 전진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위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험이 없잖아요. 그릇된 신앙, 안주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늘 위험 요소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단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신앙뿐이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치 있는 것은 늘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을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사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평범함에 안주하는 자는 본인뿐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생명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어르신들 80, 90이 되니까 무슨 가능성? 지금도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으시고 모두에게 다 있어요. 지금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터져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아직도 한평생 그것을 꽃피우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이 능력은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동시에 즉각 사라집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 그 가능성과 그 잠재력은 모두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삶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26절 앞부분 문장이에요. 우리 따르다까지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떨어져 죽는 것이고요. 죽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헬라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21세기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늘 억울하고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따라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 빠뜨림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두 따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섬기는 자들이지만 다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분들이고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다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냐?
나를 따라라.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냐? 그러면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로움을 죽이고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 뭐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그러니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직장을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되면 곧 죽을 거야. 아니 죽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이 잠재력이 드러난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고 기쁘며 그 안에 감동적인 열매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런 생각 자체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안일함에 그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고 고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이런 능력이, 내가 이런 감독이, 내가 이런 힘이 있는지를 맛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안락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은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딴짓하게 되고 지겨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가치, 의미 있는 일은요, 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제일이라고 한다면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 어려움이 함께 있다, 올바른 겁니다. 근데 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로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위험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나 그게 가치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하게 역사를 써가는 것이고, 안전제일주의에 안주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는지 내 자아를 죽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